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타락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어떤 자매에게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일이 자신이 무의미해지고 실증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주일 낮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허전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전에 하나님께 본인도 모를 만큼 수없이 약속했던 그 헌신의 약속들, 그녀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계속 사인을 내보내셨던 거죠.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고통을 쉬지 않고 내리셨던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고통이 쉬지 않고 내리신 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를 향한 심판의 해초리는 사랑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페르시아 진입하여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려고 했으나 그곳 주민들의 맹렬한 방어전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철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하가 치밀어서 올라 유다인들에게 안갚음을 갚으려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고 병거를 몰아가가지고 마부들에게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을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끝내기 무섭게 그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속에 이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행군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다가 질주하는 병거에서 그는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것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가는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제 몸에서 나는 악취를 견딜 수 없어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죽어야 할 인간이 하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치 않다라고 그는 신음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그에게 거둬지지 않아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이국의 산골짜기에서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악인은 언젠가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사성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잘못된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안 당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어떠한 행동과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안목의 정력으로 통찰력과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송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이 보르네오 섬의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사레세니아라는 식물은 이 벌레를 잡아먹는 명수로 꼽힙니다. 이 네펜세스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벌레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유인을 하게 되죠. 그 꽃잎의 아름다움에 취한 벌레가 꽃잎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 이 벌레의 목숨은 끝장이 나는 거죠. 특수한 소액을 내뿜어 벌레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라세니아의 무기는 꽃이 아니라 이 잎이라는 점에서 네펜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잎에서 단 꿀을 내뿜어서 벌레를 유인합니다. 그 꿀의 유혹에 말려들면 벌레는 결국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러한 데펜세스와 사라세니아가 없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는 마냥 화려하고 또 풍기는 이 냄새는 더없이 향기롭지만 이웃을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현재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짓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관하게 되면 그 죄의 유혹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이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모든 아내들 중에서 정실에 속하였고 특별히 별궁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딸은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다른 이방인 여인들과는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였으니는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을 말하면서 그 대상을 소유하거나 그 곁에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외교적으로 단순히 정력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 적극적으로 탐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한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가나안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통혼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자혼을 엄격히 금지시켰던 것은 여호와의 이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러한 율법의 명령과 정신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국력 강화의 미명하에 하나님께 이 범죄가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강렬한 감정적인 애착의 상태로 인하여 이방 여인들과 애정 탐닉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안목의 정욕으로 이 지혜로운 통찰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듯이 고대 왕들에게는 이 첩의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부와 권세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부와 영예가 더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의 수가 늘어갔던 거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이 각자 자기 민족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비들은 솔로몬에게도 숭배 권유를 했을 때에 그러한 신의 숭배를 신들의 숭배를 허용해줬고 이 이방들의 신들을 위해 산당까지 또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목의 정력으로 이 솔로몬이 통찰력과 분별하는 지혜가 흐려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면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통찰력과 분별한 지혜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죄악을 판단하는 표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납비가 로마에서 이 벽에 붙은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그 포고문에는 이 항우가 값진 장신구를 잃었다. 30일 이내 그것을 가져온 자에는 후한 이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하겠다. 라는 이 포고문이 붙이는 거죠. 우연히 이 장신구를 발견한 이 납비는 31일째에 왕궁에 들어가서 항우 앞에 내놓았습니다. 항우가 납비에게 아니 30일 지나서 가져오면 어떤 봉변을 이는 당하게 됐는지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 납비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일 이 장신구를 30일 이내에 가져왔다면 사람들은 제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돌려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굳이 오늘까지 제가 기다린 것은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만일 납비가 왕후의 그 위험에 고개를 숙였다면 후한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한 상과 이 사형 사이에서 납비는 자신이 그 항우보다도 하나님을 더 나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사형을 택했던 것이죠. 그는 왜 항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며 판단하시고 끝내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또 그분의 그 다스림으로 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명하시고 또 공의로 그들에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를 분명하게 가려내고 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도록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감같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혹 사람들은 재판할 때 죄에 대해 상황에 따라 용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징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한결같이 그 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보다 어때요? 사람들은 강자들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권력자나 부자들을 더 두려워하며 또 그들과 타협하고 심지어 그들의 눈에 들고자 온갖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일조차 스승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인간은 제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며 또한 우리를 핍박해도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 함께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성들 우리들 또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는 한 60세 정도이며 무기력하고 판단력 쇠퇴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듯이 이 솔로몬의 왕비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이 함정에 몰아갔으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 신들이 섬기는 풍요의 여신으로 이 성적인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에는 음란한 행위가 의식의 순서에 뒤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밀곰 또한 암몬의 민족의 신으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눈앞에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눈앞에 항상 선악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이 죄악을 판단하는 이 표준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듯이, 솔로몬이 이 부친의 다윗과 달리 하나님 눈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상 숭배의 죄는 결코 범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죄악을 판단하는 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아멘. 중국의 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책을 맡길 만한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은 산에 응거하는 지혜로운 언자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황제는 이 언자를 제상으로 세우기 위하고 언자를 모셔오라고 신하들에게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언자를 찾아갔을 때에 그는 남두하게 옷을 입고 이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이 언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에 대궐에서 황제님과 백관들이 날마다 아침에 모여서 일하기 전에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이 박제 거북이를 경배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신하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나 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흐르는 강에는 이 거북이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거북이에게 온몸에 금치를 하고 박제가 되어 이 궁궐에 있으라고 하면 거북이가 좋다고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 박제로 만들어서 방 안에 모셔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우리가 신으로 여기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이리저리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본인에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약 백성들의 이 언약이 깨뜨려진 범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저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분노하게 했던 그 범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이나 파멸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구속적인 언약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행위로 심각한 범죄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셈이 되었던 거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다른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적인 축복과 후손들에 대한 왕위 계승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조건 하에서만 보장이 되었던 것인데 솔로몬은 그 조건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솔로몬의 왕국 전체를 멸망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둘로 분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복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인물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행동, 즉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생명도 단축되게 되고 나라도 둘로 쪼개버리는 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안목의 정욕을 통찰력과 분별의 지혜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죄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신앙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 심판에서 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